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한 번 더 인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걸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한 주를 되돌아봤을 때 저의 한 주는 저번 주에 경남서부 성화 청년대학생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총 6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이면서 함께 서로를 위하고 그런 신종 문화가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두 번째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은 경상대에서 함께 지혜 모임을 했었습니다. 사상 역대급이라고 생각하고 8명의 사람이 모였다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이번에 깨달을 수 있었던 한 가지의 느낌은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 되는 느낌을 많이 받는 거예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누가 저한테 돈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하나하나의 인적 자원이랑 물적 자원,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하지 않아도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뭔가 힘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이것에 있어서 더 넓게 생각해서 저는 하나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계였습니다. 제가 연계가 있다는 것을 한번 크게 깨달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요, 저는 선교를 갔었을 때 아주 연계가 반드시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요, 선교에 가게 되면은 이제 전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전도 활동을 하면서 저는 7개월 동안 저희가 4명에서 팀을 이루어서 함께 갔는데, 7개월 동안 4명의 믿음의 자녀를 만들었었어요. 전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한 달 동안 정말로 저희가 힘을 합치고 정말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정성을 들였을 때, 사실 똑같은 일을 7개월 동안 한 것을 한 달 동안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달 사이에 믿음의 자녀가 8명이 더 생겼고, 그래서 총 12명이 되어서 정말로 이게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정말로 이렇게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간절하게 정성 들였을 때는 아무리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큰 결과를 이뤄낼 수 있구나, 반드시 보이지 않는 그러한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참 어머님께서는 지금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연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참 어머님께서 지부장님과 협회장님을 부르셔가지고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연계를 호령하여 움직이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협조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심정에 눈물을 흘려야 된다. 예수님, 아버님, 어머님의 힘든 순간을 생각해봐라. 연계가 열리는 열쇠가 된다. 눈물이 있어야 연계가 통한다는 등, 요즘 어머님께서는 이 연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원교회에서는 21일 동안 이런 정심원 특별 기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 금요일에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때 지부장님께서는 참 어머니의 말씀을 비롯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몸에 있는 모든 타락성을 없애버리고, 마음이 영이라는 포인트에서 하늘이 제발 내 몸을 써서 어머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결의를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버님께서 연계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버님을 정말로 간절하게 그리워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시간 때 그러한 지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세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투입한 황소영이라는 사람이 이 세대를 챙겨야 되는 입장이지만, 내가 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챙기지만은 하늘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수많은 청년 대학생들을 사랑하시려고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그럼으로 통해서 이 세들에게 하나하나에 좀 더 많은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 어머님께서도 저번 주 토요일에 이제 신학순결학과의 대학생들을 다 모아서
이런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들로 말미암아 세계 복귀, 세계의 섭리를 다 이루었다 하는 자리에서 하늘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하루 종일 맨날 며칠 몇 년을 감사하며 성령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기다리는 복생녀 참 어머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참 어머님께서도 끝날에 하늘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행복한 나날을 너희와 함께 느끼고 싶다, 깨닫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끊임없이 노력하고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러한 느낌을 저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책임 분담입니다. 여러분 혹시 만물들은 책임 분담이 없는데 인간에게 책임 분담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위치에 서기 위해서 인간에게만 책임 분담을 주셨는데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을 꼬박 세워서 1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추고 계셨어요. 근데 사실 1000피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그 퍼즐 조각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999개를 만들고 동범이한테 마지막 한 조각을 줬어요. 동범아, 네가 이 마지막 한 개를 맞춰줄래? 라고 하였고 동범이가 딱 이렇게 하나를 맞췄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범이한테 말했죠. 와, 동범아, 너 때문에 이 퍼즐을 완성할 수 있었어. 너무 고마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까 그 말씀을 보고 이 책임 분담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참 어머님의 7년 노정은 사실 참 어머님만이 움직이셨어요. 아프리카도 가시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복귀를 위해 움직이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들로 말미암아 세계 복귀, 세계 섭리를 다 이루었다 하는 자리에서 결국은 마지막 끝날에는 참 어머니께서 다 하셨지만 너희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날을 어머님께서는 기다리고 노력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책임 분담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5%의 책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섭리에 있어서 참 어머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을 교육하는 자리에 서려면 너희들이 많이 알아야 돼. 그러나 학생으로서 방학이 있다 할 때에는 섭리에 동참하는 일선에서 책임하는 자리에 서서 하늘의 섭리를 1분 1초라도 앞당기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래. 결국 참 어머니께서 하시고 싶은 말은, 물론 저희의 나이에 있어서는 세계 복귀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 방학 때 하는 조금이라도 하늘의 섭리를 투입해서 너희가 세계 복귀를 했다는 조건이라도 세워서 우리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학 때 있죠. 효정기동단.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 효정기동단은 참 부모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결국 이 참 부모님께서 효정기동단을 주관하시는 이유도 너희가 하늘의 섭리를 조금이라도 동참해서 세계 복귀를 했을 때 그 역사적인 순간에 너희 이 효정기동단으로 통해서 이 세계 복귀를 할 수 있었다. 너무나도 고맙고 우리 함께 이제 행복을 같이 누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참 어머니께서는 이 하나의 조건이라도 세우기 위해서 어머니께서는 효정기동단을 이번 여름에 이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조그마한 사역이라도 이 효정기동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역사적인 그 날을 맞이했을 때 이 효정기동단의 이름으로 같이 행복하고 참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